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우리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전체의 말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해서 영에 속한 사람 되는 사람인 것이지 처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성경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미련 곰탱이 하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 성경책 내용이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가상적이고 옛날 구닥다리 같은 지금 안 들어도 무방한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지는 거, 그렇게 이해되는 거,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육과 영의 구분은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분이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은 나면서 인간이고 계속 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끝까지 인간이고 뭐 죽고 나서도 뭐 사람은 뭐 태어나서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 그 아무렇지도 한평생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또 다른 노선이 있다는 생각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딴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하자 이 말은 그 지점부터. 그래 성경을 내가 교회를 한 20년 다니고 뭐 어떻게 뭐 성당 다니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예. 누구 본 적이 있나? 천국 가본 놈이 있나? 죽고 난 뒤에 지가 뭔데 알아? 모르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살다가 가서 죽이든 밥이 되든 그땐 죽고 난 뒤에는 죽이든 밥이 되든 그거 뭐 내 속은 아니고 그냥 살 때에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23년 다녀도 소용없고 성령 받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착각이며 집단적 최면에 걸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거부터.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거보다도 학교에서 배운 원숭이가 사람 되다는 그걸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롬마닝이 오서 피테쿠스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르타라타니 뭐 그 복잡한 그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 되는 그 과정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믿고 우주가 147억 년이고 지구는 45억 년이고 인터스텔라를 믿었고 뭐 그런 것부터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엄연한 이게 과학적 사실이고 현실인데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여기서부터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 하나님 세계에 내가 참여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고생 칙사게 했지만 죽어서는 호강을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육에서 확장된 가짜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책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갈 때 그 작업하는 그 영역이 뭐냐 하면은 과학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거,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구원받고자 하는, 어디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세상 학문이 달래주지를 못하니까, 그 달래주지 못한 그 미지의 여분에 남아있는 영역에다가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걸 공략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줘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장사 또는 성당 장사 또는 절 장사 해서 사람들을 정신을 자주우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에,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그 조작된 추상적 세계에 불과하고, 그건 일종의 속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제발 그 지긋지긋한, 여기서 육에서 벗어나서 영적 사람 되세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지긋지긋한 속임수에서 이제는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발을 좀 떼었으면 좋겠어요. 그 논쟁, 2000년 된 논쟁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논쟁이 뭔지 압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영적 사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시잘데기, 이 사기 제발 거기서는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가 육과 영과 혼이라는 그 이론이고요.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고,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뭐냐 하면 육과 영의 구분은 이미 영적인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보이기 때문에, 육과 영이라 하는 그 구분조차도 육에서 조작해서는 이게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미련하게 보이지 않게 해서 어떤 나에게 관리한다든지 뭔가 첨가하는 거, 뭔가 고상한 거룩함을, 영적 세계를, 정보를 첨가해서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자꾸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100% 사기꾼 교회예요. 결국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시면 뭐 어떻게 방언이 터집니다 하든지, 방언 터지면 영적 사람이라 하든지,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병이 나오면 그건 병 나은 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자꾸 뭔가 내가 나에게 뭘 가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가미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육에서 스스로 영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맞으면 저 손에 장을 찌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가? 육과 영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선이란 말을, 제가 노선이라면 어떤 노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관차를 생각하면 제일 맞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관차에 뛰내리면 안 되지요. 인간은,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은 노선으로 되어 있어요. 개별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별적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개별적 행동 자체가 어떤 새로운 영향이나 변화를, 이 세상 변화에 아무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영업 3팀이 완전 홀랑 날아가게 될 때에 그걸 초보 신입이 그걸 밝혀내 가지고, 그래서 영업 3팀이 완전히 다시 회생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바둑판에 하나의 게임이 불과한 거예요. 바둑판은 질 때 있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이 사별했다 뭐 이런다 해서 태양 그대로 빛나고 있어요. 내가 시험에 못 쳐도, 시험에 그 공부를 못해도, 내 애가 공부를 못해도 삼성 라이온즈는 프로야구에서 우승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노선입니다. 노선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에이온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할 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기관차예요, 열차예요. 누구 개인이 잘한다고 해서 착한 일 한다고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한다고 나쁜 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와 운명은 내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야 말한다. 진짜 이제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다 기도해도 내 팔자는 내 손에서 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 따라서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열차 안에서 물론 삶은 달걀 삶을 수 있고 김밥 먹을 수 있고 땅콩 먹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차가 전라도 가는 기차가 경상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속았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동을 감히해서 내 팔자를 건치고 나를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금시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성교하고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제 진짜 머리 깎고 절에 가든지 안 가면 수녀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상 뭔가 테레사 순수는 되면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 사회적 용어로 건쳐버리면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시대정신이 뭐냐 하면은, 지금의 시대정신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거는 투자와 투기를 요청하는 시대정신이에요. 투자와 투기 안 하려거든 니는 거기서 내 앞에서 꿇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자전거를 밟지 않으면 자전거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나고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왕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가게를 세웠다. 그런 앞에 경쟁 가게 생겨버리면, 여기 인테리어 새로 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는 세대예요. 뭔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뛰어내리면 그거는 나고자가 되죠. 아무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정말 이건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시대정신,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몇몇 뛰어난 사람만 환영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축치고 앉아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사나 안 사나 있는 것도 몰라요. 아주 도태돼 버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고함지로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버려요. 외롭지 않고는 설치해야 되고, 설치기 싫거든 네 외로움 속에서 그냥 죽어라, 그걸 요청하는 시대. 이게 세대 정신, 이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을 죽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죽일 때 나오는 시대 정신이 뽑혀서 나온 게 뭐냐? 예수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에 우리가 같이 올라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시대 정신에 푹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욕망을 채워주는 가짜 예수를 스스로 인형처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가짜 예수를 쳐다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잘났느냐 하고 날마다 되묻는 식으로 기도했던,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모습을 투영한, 내가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해 놓고 그것을 거울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걸 맨날 내가 내한테 질문하듯이 하면서 그것을 예수라고 지칭했을 때, 그거는 100% 종교적이고 100% 가짜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고 그걸 성령 또는 영이라 했을 때, 영의 세계라 했을 때, 그거는 100% 육에서 나온 가짜 영적 생애입니다. 그런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만 동원해가지고 자꾸 영과 육을 자기가 만든 가짜 해수하고 자기하고 막 연관을 시켜놓고 믿음 좋다고 우기니 기가 찰 노릇이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열차는 이게 육의 시대정신 6이라고 하는 기관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거기 6이라 하는 것은 그 기관차 탄 사람이 다 6이라고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0이고 내 말고 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거의 다 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는 잘났고 자기 빼놓고 남 못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정신이 그 기관차에 올라탄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 내 잘되게 해주면 좋은 분이고 내 못되게 해주면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심성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말을 약간 번치면 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오너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흑인데 흑이 만들어낼 수, 흑이 되기 전에 상상하는 세상은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을 키워나가는 식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좋은 예수, 좋은 하나님 누구냐? 자기가 보기에 자기를 이쁘게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보이는 그런 신과 그런 예수가 자기가 자꾸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은 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만 속한 비로소 판단되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 0이고 나머지 다 6이라 보시면 간단한데 그 0이라고 오신 예수님을 이게 뭐 이상한 사람이 하고 밀어버렸으니까 이건 예수님을 밀치고 난 뒤에 나머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들끼리 0과 6을 가름하자, 6과 0과 혼을 가름하자 이러니까 그 전부가 가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은 무슨 수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가짜로 만들어낸 영의 세계가 따로 매일같이 만들어내면서 또 무슨 영의 세계가 들어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어떤 수작을 벌여도 우리는 영의 세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선에 관하기 때문에 우리 열차에서 뛰어낼 수 없듯이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뛰어낼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어도 천국 가도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사가 나라는 사실을 벗어나지 못한 난 우리는 영의 세계 어린 반분일지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설교 나오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왔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했어요. 십자가라는 말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벌써 같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 벌써 몇 절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죠. 이게 바로 인간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 속에서 제자리 뛰기 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자꾸 이렇게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의사소통이 될 수 없으면 그 십자가 사건을 앞장 세우고 등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와야 미련한 것이 내가 바로 미련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차후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같은 인간들끼리 의견 모아서 될 문제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어느새 내가 탄 기차 속에서 내가 탄 기차가 이 다른 기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오늘부터 초장부터 어려워서 제가 미안한데요. 제가 노선 기차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착함으로 내 팔자를 몽고치는 처지에 있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착한 일 해도 내 팔자는 내 힘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팔자가 완전히 고쳐졌다는 것은 이미 뭔가 다른 노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열차를 타고 있음이 차후에 느껴질 때 전에 그럼 했던 내 짓이 무엇이냐? 그 짓은 내가 내한테 뭘 집어넣어가 뭔가 첨가를 해가지고, 뭐 첨가물은 원래 해로워요. 뭘 첨가해가지고 영인 척, 성령이 받은 척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처에 먹겠어요. 제발 지긋지긋한 그 종교와 교회를 끊어버리자 이 말입니다. 제가 막 그 지긋지긋한 그 협박과 공갈 사기를 이제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알아서 구원받겠다고 이거 실시하니까 목사 말 듣고 뭘 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또 내한테 첨가물, 그 해로운 첨가물을 내한테 갖다 붙여가 그 의미를 주느냐 이 말.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맨날 내 인생을 왜 이렇습니까? 내 팔자는 이렇습니까? 그거는 미련 곰팽이 할 때 하는 짓이죠. 지금 내 팔자가 소속이 내가 임의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계셨지만 우리는 그동안 미련하게 봤죠. 시대 정신 때문에. 그동안 성령이 아니고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군에 쫄병이 있는데 쫄병이 와서 서울에서 온 쫄병이 왔는데 경상도 고참이 하는 말이 자꾸 지시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날 어이 쫄병 이거 좀 공가라 했어요. 공가라 해가지고 공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게 공을 들고 서 있으니까 야 좀 공가란 말이에요. 공 가져왔어요 이런 게 공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지지대를 밑에 받쳐서 지지를 하라 그런 말을 경상도 말로 공가라 합니다. 공가라. 뭐 의사소통이 같은 인간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 그 모든 사랑은 육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받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창기와 불의와 청지기 그리고 강도라도 내가 준 사랑으로 느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는 시점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주여 부족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동차 뒤에도 그다 붙여가지고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기간에 나는 내 탓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온 게 그냥 경상도 말로 기양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온 게 그냥 내한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냥 막 사는 그대로 이것도 막상 또 나왔네. 막국수 이런 종류입니다. 막국수 이런 게 그냥 막 사는 그것을 그냥 용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랑입니다. 죽었는데 사랑에게 떠밀려 죽은 분이 그 나를 떠민다는 그 죄, 예수님은 꺼지세요. 하나님은 나 안 믿을 거야 하는 그 죄마저 그 죄를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그 죄마저 용서하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덮쳐서 육에서 영으로 이동한 것이 순전히 네 덕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지신 너한테 욕 얻어먹고 십자가 주신 나 예수 덕분인 것을,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덕분인 것을 그런 식으로 증거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세계를 가지고 영의 세계, 그 영을 받는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엇이 미련한가를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미련한 짓인가를. 교회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팔자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짓이 바로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짓들이에요. 그 짓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결국은 뜯어보면, 마지막 찾아가 보면 마지막은 그 짓을 한 내가 남보다 우수한 존재가 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딴 건 다 포기하도 나는 나를 포기 못하겠다는 가장 육적인 그 면면을 여전히 그걸 정당화하면서 그걸 꼭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양 강의하면서 그 자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살의 한 문제점은 인간은 죽는 게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지 않는데 인간은 죽는 게 없거든요. 왜? 죽어도 다시 불러내니까. 인간이 제일 큰 문제가 안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 구멍 좀 밟아가 좀 죽으면 좋겠는데 살다 힘들면 마지막에 뭐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 게 없잖아요. 자살은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없어 여기 있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짓을 감히 해도 자기 팔자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에 우리는 왜 그렇게 현혹되었던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바깥에 자기를 세워놓고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무엇을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동원시킨 게 이제 육적인 본성을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성경 밖에 세우지 말고 성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서 말하는 영적 세계라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지를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하나 예를 나오는데 뭐 길기 때문에 또 제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제가 대충만 알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은 갈수록 팔자가 이상해지는데 남들이 잘 돼요. 결국은 요셉은 자기 신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있던 그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 있죠. 이 타이밍이 멋지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꿈 풀 사람 있나라고 물으니까 신하 가운데 그제서 그 애굽의 술을 관리해서 바로왕을 섬기는 그 신하가 이제서 생각나가지고 하하 있습니다. 제가 옛날 뭔가 오해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젊은 친구 하나 요셉이 있는데 내 꿈을 득더니만 꿈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꿈대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고 제 같이 있던 그 떡을 굽는 신하는 꿈대로 그냥 그 임금님한테 목 잘리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당장 불러오라 했죠. 불러와가지고 이제 꿈을 쭉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 야윈 소가 나오고 뒤에는 처음에는 살찐 소가 나오고 뒤에는 야인 소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고도 살찌지 않고 또 야인처럼 있고 아주 흉측한 처음엔 어떻게 쭉 나옵니다. 그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걸 해놓고 바로왕이 계속 물어요. 계속 묻기를 뭐냐 하면 그렇다면 네 대책이 뭐냐 하니까 대책은 이렇습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7년 이 꿈은 분명히 7년 대풍년 그 다음에 7년 대후년인데 그러면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을 하려면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미리 7년 후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왕은 네가 아이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네가 내 밑에 바로 네가 최고 자리에 앉아라.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해서 총리를 맡겨가지고 창고 짓는 작업에 나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창고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일이 진행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창고를 풍년이 들고 난 뒤에 이제 흉년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면서 요셉이 하는 대책이 뭐냐? 임금님이 그 양식을 할 때 그냥 주지 말고 돈을 받고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그럼 돈을 받고 줘요. 그런데 돈 받고 줬는데 계속 또 흉년이 더욱더 심화되니까 그 다음에 짐승이 있는 짐승을 받고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짐승을까지 비추고, 돈은 다 떨어졌으니까 짐승 바치고 양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 짐승 다 떨어져도 또 흉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땅을 바치고 그 다음에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점점 몰수해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그 모든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몰수해 나가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꿈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육적에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옮겨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의 야곱 언약이라 하는데 어렵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치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꿈대로 움직이는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십자가는 새 언약이라 하거든요. 그 언약이 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육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옮겨 놓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강탈하고 모든 것을 몰수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점점 내 거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뭔가 자꾸 이동해요. 누구 쪽으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7년 대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그분의 쪽으로 모든 게 다 뺏겨버리죠. 근데 뺏기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했다는 권리 때문에 그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내 마음대로다. 왜? 꼽나? 이래 나온 거예요.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고, 건강케 하는 것도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고, 주신자도 거두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다. 다만 생기고 없애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을 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한 게 나오는데, 그거 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로 만드는 그런 작전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 다 빼앗기도 좋아요. 주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에덴 동산 잊으세요. 에덴 동산은 위험한 곳입니다. 덴저한 곳이에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 거기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선악과 앞에 걸리는 이상, 먹고 싶은 게 있는 이상은 일주일 참았더라도 그 다음날 못 참고 땀을 수 있는 욕구가 또 생겨요. 그거는 불안정한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차라리 아픈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한 번 더 가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이 좋아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이름 포기하고 주님 이름에 몰수당하고 팔자가 주님의 연속된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인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장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19장에 보면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모든 백성이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만 제사장 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제사장의 위치, 왕과 제사장의 그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그렇게 꿈을 꾸게 하고 꿈대로 뭔가 흉년이 일어나게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한테 그대로 그 시스템이 옮겨져 가버리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일찍부터 창조하셨다는 그 정보와 그 흔적을 왕과 제사장이라는 아주 특이한 위치와 위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제사 없이는 죄 용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몰수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하는 거, 내 인생 하는 거 다 빼앗기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면 나머지는 내 인생인데 그 나머지가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고 나중에는 다 빼앗기면 나는 그분만 존재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만 존재하는 관계, 그게 영적 관계예요. 그 영적 관계인데 여보 좀 약간 어려운데요. 영적 관계인데 그 영적 관계를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해요. 지금 요 근래 무슨 지금 나라에서 뭘 하냐 하면 납북된 사람 신고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주의 안 보겠지만 납북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그 관심 없지요. 납북된 사람 신고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납북될 때에 6.25 때 납북될 때에 그 사람이 북한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행동과 윤리와 도덕적과 관계없이 그거 리승만 하고 김일성하고 뭐 그거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골목에 잘 설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무리 효도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걸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하면 권세는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선함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권세자가 바뀌어야 팔자가 고치지. 권세자가 마귀의 권세 있느냐 착해도 그거는 그 권세자와 함께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내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게 저는 아까 전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세자가 악마가 권세자 이 점을 알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 알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귀신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벌써 왔습니까? 아직 멸망할 때도 아닌데 다른 인간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귀신과 예수님만은 주고받아요. 인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이니까. 따라서 권세자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다 이 말이죠. 버티고 있는 이상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주의 말씀을 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했지요. 십자가 자체가 미련하게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권세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권세를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오냐? 그걸 이제 ZIP 지프죠. 위에서 쫙 여는 거. 지프를 가지고 열고 들어와요. 지프라 하는 것은 막이 있다는 말이고 막은 이쪽 뚫을 수 없고 위에서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찢어지고 열려야 된다. 그게 지프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더라. 지프를 열고 온다는 겁니다. 깡패 영화에 보면 사람 그 납치해가지고 지퍼가 해놓고 땅에 묻을 때는 나와 하고 지퍼 열잖아요. 그때 눈이 부시고 이러잖아요. 눈부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광채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서 그동안 우리가 미련하고 이상하게 보였던 그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교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지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영역 속에 권세 속에 놀려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우리의 청가물이 우리 운명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는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육으로서 영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시작되기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목사, 장로, 집사 되어가지고 목사, 집사 생을 하면 11조 했으면 그 묻고 집사 되게 하고 돈 교육관 짓는데 돈 딱 내면 장로 시켜주고 하는 거짓에 우리가 아닌 줄 알지만 뭔가 찝찝하거든요. 혹시 내 팔자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데 내 팔자 자체가 이 몽땅 압수당해버리면 그런 협박과 공갈을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이 없고 주님의 인생인데 내가 왜 그런 사기꾼에게 협박 공갈을 당해야 됩니까? 짚을 열고 바깥에 나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의 사랑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내 사랑을 본다면 절대로 천국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 천국 가면 또 거기서 또 지자랑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은 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인데 자꾸 내가 살았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또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얼마나 금식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맨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포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주님 등기로 넘어갔는데 내게 없는데 또 내 걸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7 귀신 다 달거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참 답답해. 진짜 답답해서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성경하게 되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립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십자가 피로 용서한다 해놓고 어떤 기절을 보면 아무리 어떤 기절을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5 처녀가 신랑 오고 난 뒤에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안 열어주지요. 아니, 세리와 창기와 강도 불의한 청지기는 열어주면서 왜 이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열어줍니까?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구원 중심을 하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자기 사랑을 여전히 자기 사랑을 이용해서 내 사랑으로 연장시키는 사람은 어떤 경우로 천국에 이어줄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주님의 세계지 내 세계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가치가 인정받는 세계가 아닙니다. 멸류관도 다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찍어발라가 구원받겠다. 그러고 하면 지가 잘난, 나는 네 안 믿었지, 난 믿었다. 이것도 지 자랑할 건데. 그런 사랑은 소용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프라는 말을 서약한 것은 문이 있고요. 그 문 앞에서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는 문을 가지고 양쪽 세계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의 의미를 모르고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다, 이제는 반성하고 회개한다 이어준다, 절대로 반성하고 회개 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반성을 하든 회개를 하든 내가 내 식으로 어떤 가미를 해서 나는 거의 살아남겠다는 시도한 사람은 그거는 이미 원인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당해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해놓고 나중에는 떠나가가지고 마지막 눈길까지 외면하죠. 그러고 난 뒤에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 또 거기서 문 앞에서 울고 그렇게 해반들 그 내 마음속에 사랑은 어떻게 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가 지금 그 가사 읽고 있습니다.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문 밖에 그대 가는 한 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에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 자체가 문제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칠까? 자꾸 자기 마음인데 네 마음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되지. 내 마음 내가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죠. 인간은 지 마음 관리 못합니다. 저는 이걸 결론으로 삼고 싶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내 몸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 다 아는데, 영적인 사람 다 아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는 이 몸 하나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성질나는 마음을 어떻게 그걸 억누릅니까? 괜히 아닌 척 할 뿐이지, 술 먹으면서 달릴 뿐이지. 그 제가 하는 말이 그 감당을 왜 안 되죠?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돼요. 어떤 사람 막 산다는 게 그 목사님 그 듣기 싫으니까 바꾸세요. 어떻게 함부로 산다. 아이고, 함부로 사는 게랑 막 사는 게랑. 문 밖에서 뚫어봐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 밖에 있는 그대여 눈물을 지워요. 가슴 아픈 사랑은 이제는 없어요. 끝. 뭐 들어오지 마. 이젠 들어오지 마. 이미 끝났어. 너를 못 잊는 이상은 네가 들어올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에이 싫으면 말고 그럼 나도 당신 싫어요 라고 하시거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하는 말이 주무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면 그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자리부터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동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짓 했는데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 사람입니다. 예. 주여, 그게 그렇게 내가 찾고자 했던 죄고 미련은 딴 게 아니고 나부터 먼저 내가 살아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발견했다는 것은 비로소 육이 뭐며 영이 뭔다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뭐냐 은혜 받는다 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본문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뒤돌아보면서 주여 제가 바로 그런 자였고 이런 자였는데 지금도 매일같이 나만 쳐다보고 나 위서 살아가는데 그게 육이라는 사실을 이미 영의 사람 된 입장에서 이제 평생 동안 이게 육이고 저게 육이고 이게 육이고 저게 육이라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영에 대해서는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것, 그런 영적 사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이 뭐냐를 유일하게 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긋지긋하게 속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저렇게 하면 천당 보낼까.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영적인 일인 것을 뒤돌아보니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너는 육이고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해서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살아가면서 늘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99장 합시다.